오늘 말씀 제목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 곁에 진을 치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문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 그 지파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속한다는 말은 그냥 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생명, 이 대물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장정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이 생명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다. 그러나 단지 그저 낳고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약속에 근거한 낳고 기름이냐라고 하는 것이 물어져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몇 살이었죠? 몇 살? 20살. 그 다음에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이만 들면 돼요? 나이만 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쟁에 나가서 칼을 빼고 휘두를 수 있어서 능히 전투에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대의 조직의 원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세워진 군사들로 하여금 자기 진영이 어디인지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세 가지는 바로 군대의 그 조직을 위해서 기본은 원칙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먼저 가문에 속한 진의 위치와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개수되어진 전체 군사에 해당하는 자들이 60만 3,550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0만 3,550명. 자, 이 분사된 자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좋다고 여기는 대로 가서 자리 잡아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난 아닌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요즘은 인구가 확 줄어들어가지고요. 한국은 50만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요. 자원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체력 검사해가지고 별로 안 좋다 싶으면 방위로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행정병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건강하고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좀 제대로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만 한 60만 정도를 뿌려서 군대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군대 생활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는 1982년 9월에 소집을 받아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논산훈련소로 갔어요. 논산훈련소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최전방에는 안 가겠구나. 논산훈련소는 대체적으로 특기병들이 갔던 게 주님 보시나 갑자기 잊어버렸잖아. 내가 뭐라 하려고 했지? 82년 9월에 입대를 했어요. 자,
입대를 해가지고 농산론에서 열심히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훈련 과정의 주특기가 뭐냐면 보병이 아니라 통신정비의 통신정비. 이 보직이 괜찮거든요. 나 이걸 위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학원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방은 안 갈 줄 알았는데 이제 5주간 교육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기차를 태워서 끌고 가더니 어디로 떨어졌냐니까 춘천역에 내렸죠. 춘천역에. 그리고 이제 일주일 춘천 보충대에 있다가 육공 트럭을 태워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칠사단, 하천에 있는 칠사단, 우리 이병찬 집사님 고향이고요. 정말 그 전방이거든요. 인간에는 별로 없고 다 군인들만 있는 그런 동네였다. 거기에서 칠사단, 호병연대, 알칸포대, 본부소대에 제가 명을 받아가지고 2년 6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탈 한 28개월 보러 근무했네요.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를 그곳에 배치한 이유가 뭐예요? 육군본부 인사처에서 제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너는 앞으로 28개월 보름은 7사단 호병연대 발칸포대 본부소대에 가서 근무해라. 이거예요. 제가 나 전방 가기 싫어요. 우리 고향에 있는 부산에 있는 예비사로 갈래요.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너희 가문에 속해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문은 지금 제일 첫 번째 동편 쪽에다가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제가 육군본부 인사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임의대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의 위치와 깃발은 그 안에 모여들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없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파가 어디에다가 깃발을 세웠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가문은 그 위치에 있어서 어느 자리에 자리매김되어 있는지를 늘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명령에 따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만화의 주님의 교회 청년회 또는 재직에 너는 목사니까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위치를 설정하시고 역할을 부여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지파가 동쪽 방향에 진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진을 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 구름이 이끄는 대로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 행진의 첫 번째 선봉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와 함께하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세 지파였다.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를 한번 읽어봤던 분들이 있나요? 삼국지 읽어보시고 손 들어봐요. 예, 없으면요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그 시간을 좀 내셔서 삼국지를 좀 읽으셔요. 엄청난 우리 인간의 다양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 좀 읽으셔야 돼요. 뭐 누구는 그랬더라고요. 삼국지를 읽은 인간하고는 그냥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만큼 너무
지혜롭다 못해서 잘못하면 교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책을 잘못 읽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책을 잘 읽고 나면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국지 정도는 한 번 좀 읽고요. 중국의 역사인 삼국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삼국 사기를 좀 읽으시고 한 편 좀 읽으셔요. 자, 이 내용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담겨 있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복을 선다는 건요 하나님의 엄청난 신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특별한 임무들도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가는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평탄대로입니까? 행복 가득한 그런 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여정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바로 뒤를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하는 모든 위험들을 누가 먼저 걷어내야 돼요? 이들이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주쳐 싸워야 되고요. 자, 이 역할들을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얻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이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저희 군대 생활로 돌아옵니다. 저는 28개월 이 보름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게 주어졌던 임무는 부대의 모든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요. 작전이 진행될 때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대는 방공포였습니다. 이 방공포가 뭐 하느냐면 여러분 발칸포를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당기면요 분당 3,000발의 포탄이 나가요. 20mm, 30mm짜리가 있는데 저희는 20mm 고폭탄이 날라갑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전방 지역은 산과 산으로 쌓여 있어요. 그 계곡 사이로 북괴군이 AN2 적어도 침투기를 몰고 와서 그 AN2에 보통 10명 이상이 타거든요. 1개 분대 이상이 탄다고요. 그러니까 주공비행으로 계곡 사이를 타고 내려와서 침투하면 이거 대책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괴군이 어디로 날아올 수 있을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입구에다가 저희 방공포를 다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걸리면 이 AN2B 같은 경우는 발칸포 1분에 3,000발 날아가는 이 화망에 걸려서 다 깨뜨려지게 되죠. 그럼 이 작전을 원활하기 위해서 저는 통신 장비를 청소를 해야지. 그게 우리 군과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뭐 처음부터 했겠습니까? 아니죠. 앞에 고참들이 있습니다. 고참들로부터 꿀밤 맞아가면서 그렇게 배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 부대에 배치되었고 오랫도록 지난 광야 여정을 경험했던 이들로부터 훈련도 받고 또 잔소리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이들은 그들 가문에 주어졌던 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파리도 예배 드리고 파리가 보여요. 이게 은혜가 있다가 계속 얘기만 무시하고 있더니 참 감정이 입이 좀 되어주겠구나. 자 볼까요? 자 7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영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절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임무입니다. 은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역할에 부합된 거예요. 하나의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와 서불론 백사갈이 성공 부대로 서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의 임무에 충실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에게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만한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 쓰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만한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곳에서 한 지체된 모습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맡아서 감당해야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를 여쭤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다른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그 뜻과는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군사로 부르셨는데 군사된 나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과 엇박자 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했다고 순종. 하나님께서 각 진의 위치를 정하셨고 각 가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그대로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하면 일진으로 가라 그러면 일진으로 가고 이진으로 가라 그러면 이진으로 가고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요, 고참이 지시하거나 간부가 지시할 때 이걸 하기 싫은데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싫든 좋든 명령하면요 무조건 해야 했어요. 제가요 고참이 되고 난 다음에 병장을 달고요, 뭘 했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상사님께서 인상입니다. 이 인상에는요 부대 지휘가 바로 위치예요. 우리 부대장님이 대위셨는데 이름을 기억해요. 김혁 대위시라고. 참 40년이 더 지났는데 40년이 그렇죠. 40년이 더 지났는데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 보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대장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인사견이 명령하십니다.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야 우리 당 애들 데리고 저 차량 방호벽 수리해봐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통 작업 아닙니다. 밑에 주축도 큰 돌들을 가져와가지고 놓고 거기에 흙을 쌓고 잔디를 입히는 작업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 손맛이 있잖아요. 잘 하고 왔어요. 근데는요 이겁니다. 잘 하고 나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통호 수리 작업하면 야 어병장 불러와 이게. 내가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죠?
통신 정비. 근데 뭘 정비해요? 차량 방호벽 수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명령이면요, 통신병이 차량 방호 보수도 하다가 또 위병소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제가 고정근무도 나가고, 군인은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그걸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군사된 자로. 누구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광복 79주년 이 기념에 한번 비춰봅시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형편을 보면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어느 나라 국가에 속해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명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립기념관장을 세웠는데 이 독립기념관장을 세운 이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그분 쪽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뉴라이터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염려되어지는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선 총독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조선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에 비하여서 열등하다라고 하는 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재집필한 거예요. 이게 조선 평강부가 만들었던 역사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텍스트로 받아들이면서 교육받은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거에 의하면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룬 데는 식민지에 많은 기초적인 시설들 인프라를 구성했던 일본 식민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특히 이번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진 김형석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대일본의 국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면 그래 맞아. 당시에 우리는 식민지 시대였고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려면 일본 여권은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본 국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항일 무장 투쟁했던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테러 분자입니다. 우리는요, 그 테러 분자의 후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친일을 좋아했었고 그것에 대해 긍정성을 의미하고 일본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서 테러에 저항했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역사가 막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1919년 3.1 운동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던 임시정부조차도 우리는 반일본 제국의 소산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테러 분자들의 집합소가 바로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당시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대단한 존재로 지켜 세웁니다. 국부라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살아있을 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는 대한민국이 새로 세워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기념사에서는 마지막에 연도를 어떻게 썼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30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1919년 3월 1일 이후로 세워졌던 임시정부의 국통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고, 드디어 그 임시정부라는 임시자를 떼고 실제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있는 그런 정부가 이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의 근대화론에 묶여 있던 일본 총독부에 의한 역사 근거에서 공부했던 이 친일학자들의 입장은 그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핵심 인물이 바로 김형석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뉴라이트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역사적 발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요, 이 김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동안 지난 39년의 식민지 시대 때 투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 취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날 첫 일성이 뭐인 줄 아십니까? 친일로 분류되어져서 반민족 행위자로 전부 매도되어져 버린 이들의 이름들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자리는요, 그동안 지난한 독립투쟁의 심장에서 서러들었던 우리 선열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후손들을 찾아서 국가가 감사하고 후손들에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독립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걸어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독립기념관장의 역할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바로 이런 김영석 같은 일을 기념관장으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히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장인 이종찬이라고 하는 분은요,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이종찬이라는 분이요, 이번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생각한 까닭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일을 반민족이 아니라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합법화시켜주고 독립운동을 헛수고 헛발질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는 후손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종찬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서 전 가산을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다가 그 가문 자체가 모조리 사라져버린 이휘영 선생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이휘영 선생의 가문은요, 당시 조선 말기 일제강점으로 잡히던 그 시기에 조선의 두 번째 가문입니다. 조선 왕실의 국왕을 입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요, 엄청난 재산을 무엇에다 쓴 줄 아십니까? 독립군 간부 양성하고 학교 세우고 그 일에 몽땅 틀어넣고요. 그리고 굶어 죽이고 일본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던 이 가문입니다. 그 후예가 지금 나는 이번 독립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논란합니다. 논란이 있는 인물을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에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느냐?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몇몇 신문은 아주 우파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기사를 쓰는 신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해당되어지는
이 동아일보조차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를 찾았더니요, 조선일보에 딱 그냥 사실만 기록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말하기 참 쉽지 않았다기도 하셨습니다. 신임관장의 후보자 인터뷰에 김영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 여러분, 매우 난감한 시점에 처해 있는 조국의 형편이고 79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의 시점입니다. 뉴라이트는 1948년 8일 5를 건국절로 추정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지난 30년의 항일 투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끝없이 시도합니다. 독립투쟁의 모든 가치를 테러로 명명했던 일본 제국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지난 독립투쟁의 역사의 분명한 가치는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조선의 신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이들은 투쟁을 했다 한 것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서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7.1 사관에 근거한 수많은 지식인들의 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냉철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매우 유동적인 모습들, 그들은 거듭되는 신분 탈색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출세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동조했던 이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동조했던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분 탈색에 매우 유능했던 이들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익 앞에서 얼마든지 그들의 리더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관일에 서 있는 것이 또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참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자기 논리의 개발에 뛰어나고 자기 합리화에 매우 용이 주도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가방끈이 긴 이 기회를요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학파입니다. 그죠?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가방끈이 긴 사람들 중에 해당합니다. 그 가방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어떤 임무로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위치에 서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들,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리심 앞에 우리가 먼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깃발 아래에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주권 국가의 깃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위치한 곳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가방끈이 긴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역할들이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질 비극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11일에 맞이하는 광복 79주년 기념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깃발 아래 서 있는지, 그것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대하심 앞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헤아려보는 복된 날 되시길 우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